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운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 필요한 말씀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몽해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27장과 28장은 바벨론 왕이 곧 침략할 것이고 이에 대한 유다와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침공을 바라보며 유다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을 요구하십니까? 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하나님은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 줄과 멍에는 짐승에게 얻는 데 사용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줄과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완전히 힘을 빼고 항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죠. 그리고 때로 정말 필요하다면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의 유다처럼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징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반응에 이 결과에 순응해야 합니다. 이 징계에 순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이런 모습은 익숙하지가 않죠. 죄를 짓고 그 죄가 인정이 돼도 어떠한 심판과 판결 앞에 복종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목격하셨을 것인데요. 정치인들을 봐도 그렇죠. 일반 시민 범죄자들도 그렇죠.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절대로 그 죄의 대가를 그대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징계를 순순히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복을 자유롭게 누려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복이 아닌 벌을 주실 때도 동일하게 그것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범죄했죠. 철저하게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죄, 하나님보다 앞서서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것을 의지하고자 했던 죄. 정말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벌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에 대한 벌이 다윗에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세 가지의 벌이 다윗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아이가 죽게 될 것이고 백주대낮의 후궁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 범하여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딱 한마디 말만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은 이 한마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줄과 멍에를 씌우려는 주인과 순순히 그 멍에를 받아들이는 모습, 그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셨죠. 다윗은 분명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다윗은 용서를 받았죠.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징벌이 다윗에게 임했고 다윗은 그 모든 징벌 앞에 묵묵히 순응했습니다. 그 징벌을 거부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모습을 참 보기가 힘들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죄를 축소하려고 하죠.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말이 어느 쪽에 기울게 될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고 이에 대해 순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화평할 것이다.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는 우리가 바라고 싶은 것을 바라고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도록 부추기기 때문에 유혹될 수밖에 없는데요. 성도는 절대로 그 자아에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철저히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징벌 가운데도 은혜를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의 목적이 예레미야 애가에도 3장에도 나와 있듯이 그 징계의 목적은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돌이키길 바라시는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11절의 말처럼 그 징계에 순응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위대한 인물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인물입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포위하고 포로로 끌고 왔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다니엘과 세 친구 모두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십니까? 하나님은 징벌 중에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여전히 은혜로 다스리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형벌 앞에 우리는 떳떳하게, 아니 자복하는 마음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징벌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기도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징벌이 떨어졌다면 그 징벌을 피하기 위해 우리의 어떤 술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멈춰진 이 시대, 이 시기, 혹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얼마나 멀리가 있는가 한번 곰곰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11절 말씀처럼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매를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순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인데 이런 시대일수록 성도가 우리의 죄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한화 포에버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